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로버트 폴금의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원래 이 로버트 폴금이 유치원 개원식에서 짧은 연설을 했는데, 이 제목으로 이게 이제 아주 히트를 치면서 상원 의원이 이걸 또 이렇게 카피해서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아주 이게 확산이 되면서 책으로 나와서 세계적인 초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렸던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라,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놓으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우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말 잘 안 하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 균형 잡힌 생활을 하라, 교통 질서를 잘 지켜라, 매일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운동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일도 하고 또 온 자연에서 경이로움을 느끼라. 이런 정말 우리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는데 필요한 완전한 덕목, 이것이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내용은 결국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내용이죠.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덕목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다 배우고 새가족 성경 공부반에서 거의 다 배웁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하는 삶,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진보가 있도록, 주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영적인 풍성한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다윗의 주옥 같은 시편이죠. 정말 이 시편 20편은 다 통째로 암송을 해도 좋을 정도로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주옥 같은 내용인데, 1절 보시면 내게 응답하시고, 2절에 보시면 너를 도와주시고, 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5절에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아주 좋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가 여러분 지금 20편이죠. 21편 2절에 보면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시편 107편에 유명한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소원의 항구.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말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니,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의 큰 도움이시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여러분, 성령을 다른 표현으로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이 보혜사는 돕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도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수없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갖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 충만한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신앙의 승패를 결정하는 문제가 내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소원도 있다고 하죠.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에 입각한 지식, 이게 없는 이런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의인의 소원은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여호와께서, 이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는데 그 영혼이 오히려 황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잘못된 걸 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걸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너 소원이 뭐냐 물어보신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지혜를 주십시오. 종은 아직 아이라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줄도 모르니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그걸 구했기 때문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장수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유명한 찬양이 있죠. 얼마나 좋은 소원의 목록입니까?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혼이 가치 있는 일에 소원을 두어야 합니다. 영혼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너무 세속적이고 내 욕심만을 위한 그런 소원보다도 영적인 소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저도 한 명 이상 전도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인데 이럴 때 한번 저도 한 영혼이라도 올해는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소원 가지고 금식하는 분 계십니까? 신령한 것에 대한 소원, 능력을 사모하고 변화를 소원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열매 맺기를 위해 도와달라는 기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의 축복, 직장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런 소원,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런 소원도 성경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범사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너 사업을 축복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축복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는 뭐 할 거냐? 내가 너 사업을 축복하고 그렇게 많이 축복하면 너 교만하지 않을 거냐? 너 죄짓고 연락에 빠지지 않을 거냐? 내가 너 사업을 축복하고 다 축복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의를 여기고 기도하지 않고 교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절에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습니다. 소위 전인구원, 어느 분은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랬죠. 참 여러분 뭐 그 말씀입니다만, 그 삼박자 축복이라고 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신 조영기 목사님의 사모님 김성애 목사님이면서 총장님이신 이번 주에 하늘 날아가셨죠.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80세 되신 분인데 하늘 날아가셨습니다. 이번에 찬송가가, 이분이 지은 곡이 우리 찬송가에 두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얼마나 아프셨나. 우리 614장에 찬송가 두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본인이 지은 찬송가가 두 곡이 우리 교회,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는. 이분은 이화이자대학교 음대를 나오셨는데, 우리 복음성가도 유명한 거 많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이것도 이분이 작시한 곡이고, 인생길 험하고 이 김성애 사모님이 한 곡 참 많죠. 자, 이건 뭐 여담이고, 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이 본문에 보면은 영혼이 잘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강건하고 잘되어 있는데, 그것처럼 너 범사도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원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영혼이 엉망이 되어 있으면 이런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범사고 건강하고 멋지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영혼이 먼저 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여러분 다릅니다. 불신자들과는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불신자들 따라하면 안 돼요. 불신자들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김상호 장로님은 그의 자서전 같은 책에서, 책 제목이 굉장히 여러분 화끈합니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제목에서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뭐 책 내용 읽을 필요도 없어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천국 가야죠.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좋은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3 수험생이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이건 뭐 완전히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게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건강하고 밥도 잘 먹고 얼굴 때깔도 좋고 편안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별 의미가 없겠죠. 고3 수험생들은 얼굴이 좀 수척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비슷한 말입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되는 것은 이게 모든 것이 좋아지고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약속과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이 내생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잠깐 여기 좋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우리가 구해야 할지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 영원한 영육간의 금생과 내생에 복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범사의 복은 영혼이 잘 될 때까지 좀 기다리십니다. 때로 영혼의 문제 때문에 범사가 잘 되는 것,
강건한 것을 차압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어 가십니다. 그럼 자꾸 우리가 뭔가 일이 꼬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자꾸 꼬이면 먼저 내 영혼의 문제를 한번 돌아봐요. 내 영혼이 건강한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증들 보세요. 대부분 보니까 그렇습니다. 때로 망하고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 본문에 환란에 부딪히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내 인간의 동분서주하다가 결국 안 될 때, 그때 손을 들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 다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손을 들게 됩니다. 주님. 그럴 때 주님 만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자 다른 것들도 보너스로 문제도 해결되고 사업도 풀리고 막 이런 간증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보면. 여러분, 남양주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그 버스 세진 운수 대표 김세진 집사님, 지금은 이제 장로님 되셨겠는데, 이분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건설을 하고, 근데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할 거 다 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도에 그 사업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하는 식당을 그 한밭 식당이라고 하죠. 그 식당을 부인과 함께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에게도 천식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운영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흥하게 하시리도 하나님, 망하게 하시리도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그 신앙을 회복하고 그 낮은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이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됐다 싶으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희한한 방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또 놀랍게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건축업도 하고 운수업도 해서 그 세진 운수를 크게 일으키고, 그분은 운정성 옆에 늘 성경 말씀을 버스에다가 다 이렇게 부착하고 회사에다가 예배실을 마련하고 예배하며 전도하면서, 대부분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유명한 다윗의 시편이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결국 이 모든 것은 다윗은 지금 평생에 전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전쟁에서의 승리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전쟁은 없죠. 지금 우리의 전쟁은 어둠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의외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나는 잘 모른다 하는 분은 100% 지고 있다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죄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세속주의, 인본주의와의 죄악이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런 것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위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 이번 주에 그 간증을 들었는데 아주 큰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큰 교회예요. 자기 교회는 남자 성도님이 상담을 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분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그래도 좋은 것으로 좀 평판이 나 있는 그분인데, 의외로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난 내면에 있는 이 죄, 남에게 말 못할 이 어떤 습관적인 죄,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이긴 것 같은데 또 다시 이게 또 찾아오고, 그래서 좌절이 온다는 겁니다. 나는 안 될까?
그 때문에 기도를 받으러 왔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리 안 되죠? 나는 구제불능인가요? 그 목사님이 참 지혜롭게 상담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성도님, 그렇게 왔다는 것 자체가, 이분은 그냥 나름대로 큐티도 하고 뭐 영성 일기도 쓰고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벌써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가 큰 믿음이요. 우리 교회 수천 명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없겠습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목사님까지 찾아와가지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데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그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벌써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 거고. 저희 교회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문제로 저를 찾아와서 애통하는 사람 아직 없었어요. 전부 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사실 그 목사님의 어떤 조언이 맞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회록은 탕자에게서가 아니라 성자에게서 나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자가 참회록을 쓰는 겁니다. 이런 어떤 우리의 기도 제목,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죄짐이고 평안을 잃어버린 두려움과 이런 어떤 그 죄짐,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어떤 문제들,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쉬게 해주신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이분은 1800년 말에 태어나셔가지고 1950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나라 부흥운동의 아버지라 부르고 어마어마한 하여튼 뭐 굉장한 분입니다. 그 김익두 목사님의 자녀 손들 다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녀 권사님이 미국 어느 한인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간증을 했냐면, 자기가 보니까 그 정말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그 할아버지 아버지 덕분에 자손들이 다 너무너무 전 세계적으로 잘 돼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같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어찌 이렇게 참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자녀들의 신앙이 다 엉망이야. 그 아버님은 정말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데 자녀들 하나같이 신앙들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다 이렇게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할아버지 아버님의 그 신앙을 복을 받았어. 우리 다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데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엉망이다.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우리가 매를 맞을지 모른다. 천국 가서 할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보겠냐. 우리에게도 뭐 천국에 상급이 있어야 되지 않냐. 조상 그분의 은혜로 복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우리도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맞을 수 있다. 근데 그게 다 그 사람들 감동시켜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신앙의 열심을 갖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에 또 다 수용한 것 자체가 그런 그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조상들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렇게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참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사모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영적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죠. 여러분, 그게 영육간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기를 원하고, 은사를 주기를 원하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많은 것들 영육간에 줄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은 구해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 내게 큰 은사를 주십시오. 신령한 것을 사모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적을 기대합니다. 이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도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눈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귀를 만지고 입을 만져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끈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좋은 습관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의 제 모습에 지쳤습니다. 주님, 변화되고 싶어요. 주님을 다시 느끼고 만나고 주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그 기도의 제목,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신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덤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 주님, 제 안에 갈급함이, 사모함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평안과 여러분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 주신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이런 것들 여러분 풍성히 구하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너무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우리가 가정예배 드리면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 다르게 말하면 하늘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이 임하고 보너스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영주간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도 오늘 마침 이렇게 정말 따뜻한 날씨를 하나님 주셨는데, 새봄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 생각도 꽃피고 열매 맺고 영육간의 복을 받는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